지난 2주 전부터 저희는 감사를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고요. 오늘은 그 감사 주제의 마지막 날입니다. 감사의 반대말을 어떤 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감사를 연구하는 기관에 의하면 감사의 반대말을 권리의식이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권리의식이란 내가 매우 특별한 존재이기에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뭔가를 해줘야 한다는 태도. 내가 아주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은 나에게 뭔가를 해주는 것이 당연하다. 이런 태도가 권리의식이라는 거죠. 감사의 재발견이라는 책에서 로버트 에먼슨 박사가 이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아에 대한 과몰입은 온갖 양상으로 발현되지만 무엇보다도 받은 혜택과 그 혜택을 제공한 사람을 잊고 모든 것이 자신의 당연한 권리인 양 감사할 이유를 찾지 못한다. 이 경우 늘 원망이 받은 선물보다 크기에 감사를 헤아리는 것도 별 효과가 없다. 권리의식은 뭡니까? 나는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나에게 잘해줘야 돼. 이런 생각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무엇을 받는 것 다 마땅한 거죠. 그래서 본인이 감사한 걸 찾아도 더 늘 원망이 더 크기 때문에 받은 선물을 세워보는 것도 큰 의미가 없대요. 이걸 조금 더 부연하면 부모님이 자녀들이 생각할 때 부모님이 나에게 잘해주는 것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게 권리의식인 거죠. 배우자가 나에게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생각, 그게 권리의식이에요. 교회 지체들 가운데 나에게 이렇게 해주는 거 교회 안에서 마땅한 거 아니야? 이 마음이 권리의식인 거죠. 이 권리의식은 감사로 길을 내는 것이 아니라 원망과 불평으로 길을 냅니다. 그래서 권리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기대가 충족되면 그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아요. 그러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엄마가 밥을 차려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이 권리의식을 가진 자녀가 있다고 한다면 엄마가 밥을 차려줬어요. 그러면 감사하지 않아요. 왜요? 그건 당연한 거니까. 그런데 엄마가 밥을 안 차려줬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거죠. 그게 권리의식을 가진 자녀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실 겁니다. 10명의 한센병자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단 한 사람만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 인사를 했어요. 성경은 그 사람을 이방인이고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나머지 9사람은 다 유대인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께 고침을 받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이 차이가 무엇일까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권리의식을 가지고 적용해 보면 이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은 권리의식이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사마리아인인 자신에게 임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를 고치신 예수님의 능력을 발견하자마자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가던 길을 돌이켜가지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9,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각, 유대인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는 것에 대한 기대가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그 기대대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발 앞에 먼저 나와 감사하는 것이 그들에게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그들의 일상으로 돌아가서 살아가는 것, 그게 먼저입니다. 이게 바로 권리의식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권리의식에 빠져 있지 않고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감사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에베소서 5장에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라는 것입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 성경은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라고 말합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라는 거죠. 감사에 대한 성경의 권면은 큰 일이 있거나 큰 기적을 경험해서가 아니라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성경의 일관된 권면이죠. 우리가 잘 알고 암송하는 말씀 중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이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래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성경이 감사라고 권면하면서 특별히 모든 일에 감사라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어떤 조건 때문에, 어떤 상황 때문에 무엇이 잘 되어서 그래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 형평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화정부 목사님이 쓰신 책에서 모든 일에 감사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계세요. 성경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눈을 돌려 하나님을 보게 만듭니다. 세상은 자기 자신을 보고 자기 자신의 가치를 따지고 자기 자신의 훌륭한 면을 평가하고 자기 자신에게 계속 관심을 갖도록 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을 보고 감사합니다. 성도가 하는 감사는 자기 자신에게 향한 눈을 돌려 바깥으로 향할 때 할 수 있습니다. 중심이 나 자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을 자기 안에서 찾으려 하거나 내 아들이, 내 딸이, 내 집안이 라고 강조하며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이 세상에서 성도는 자신에게서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립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고백하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의 초점이 나에게 향해 있지 않고 하나님께로 향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에게 일어난 일이 크든 작든, 그것이 나에게 정말로 금방 이익이 되든 아니면 손해가 되든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감사의 조건, 기쁨의 조건이 우리에게 있어서가 아니라 모든 것 뒤에 계시는 하나님, 섭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지금 당장 이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거나 나에게 긍정적인 것이 아니에요. 고난, 고통으로 경험되는 일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일을 다 합력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 사용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담도록 하신다는 뜻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해석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단언되어 있다. 본문의 경우 하나님이 바울에게 고통스러운 발병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의 삶이 변화되었다. 아울러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고난을 통해서 엄청난 선을 이루시고자 멀쩡한 계획을 무산시키신 사례도 볼 수 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에게 복을 주시되 고난을 없애서가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주시기로 약속하셨다.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목적은 우리로 고난을 명쾌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그분을 닮게 하시기 위해서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에게 초점 맞춰준 것이 아니라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보면 우리가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삶을 변화시키는 감사 생활은 감사하는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가 표현되어진다, 이 말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10명의 한센병자 중에 단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했습니다. 그 차이 표현한 거죠. 그는 가던 길을 돌아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를 표현했는데 그 감사를 표현한 것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자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감사의 마음을 잘 표현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의 마음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아주 자연스러운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게 뭐냐? 바로 말하는 거예요. 고맙다, 감사하다, 덕분입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부분에 에베소서 5장 3절 4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공기가 조금 탁한 것 같거든요. 이게 좀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3절 4절,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어떤 말을 하라고요? 감사하는 말을 하라. 감사하는 말을 하라. 성경은 우리에게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 5장을 시작하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사랑받는 자녀같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그 실천해야 되는 덕목 중에 하나가 감사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누추하고 어리석은 말, 희롱하는 말 대신에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권면합니다. 말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위력이 있는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말씀, 야고보서 3장입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말에 실수가 없으면 어떤 사람이라고요? 온전하대요. 그만큼 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의 재갈처럼 혀의 재갈을 물리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통제되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에게 이것은 이론이 아닐 거예요. 엎질러진 말, 뱉은 말 때문에 우리가 곤욕을 치른 일들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말 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그 말 그냥 꾹 참았어야, 한 번 더 참았어야 됐는데. 왜 이렇게 지혜롭지 않게 말했지? 그런 일들 부지기수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에 대해서 이제 인터넷 검색을 하는데 좀 한 분이 글을 썼는데 이 글이 너무 와닿았어요. 이제 직장인이에요. 직장인들의 대화입니다. 오랜만에 거래처 사람을 이분이 만나신 거예요. 여기 어쩐 일이세요? 업무차 오게 되었어요. 그분이 말합니다. 살 많이 빠지셨네요. 네, 매일 운동하고 있어요. 그분이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 말이. 근데 얼굴이 많이 사갔다. 안 한 것만 못하네. 부적절하죠. 정말 지혜롭지 못한 말입니다. 차라리 아는 척을 하지 말지. 이분이 이 내용을 쓰면서 그 뒤에 뭐라고 썼냐면, 이 사람에게 내가 되갚아 줄 말, 그 사람의 인신 공격을 할 말이 3가지가 생각났대요. 그런데 쓰레기통에 버렸다. 그러면서 이제 다른 글을 썼는데요. 여러분, 오늘 에베소서 5장에 쓰인 단어들을 보면 누추함, 이 말은 추잡하고 외설적인 언어예요. 그리고 어리석은 말, 이거는 어떤 뜻이냐면 술에 취해서 하는 말이에요. 말하자면 무분별을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는지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3번째, 희롱의 말은 성경에서 딱 에베소서 여기만 나오는 단어인데 유트라펠리아라는 단어입니다. 상스러운 말이에요. 상스러운 말. 여러분, 말은 그 사람의 마음을 담는 그릇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누군가에 보여주는데 누추한 말, 그리고 이 상스러운 말, 그리고 어리석은 말에, 무분별 말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누군가에게 보여준다. 그것처럼 미련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악한 말에 대해서 경고하셨죠. 마태복음 5장 22절입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가라는 말은 멍청이 이런 말이에요. 머리가 비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미련한 놈이란 말은 어리석고 바보 같다는 뜻이에요.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공회에 잡혀가거나 심지어 지옥불에 던져준대요. 이 말의 위력이 얼마나 큰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이죠. 민수기에 보면 이 말을 잘못하고 이 말의 위력을 정말 그들의 삶으로 그대로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민수기 14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28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아멘. 이 말씀은 12명의 정탐꾼들이 보고를 마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소식을 듣고 나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불평을 쏟아놓았어요. 그들이 원망하면서 했던 말이 뭐냐? 민수기 14장 2절의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들이 뭐라고 말했다고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죽었어야 됐는데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내가 그때 죽었어야 됐는데, 우리가 그때 죽었어야 됐는데, 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이루어 줄게. 너희가 말한 그대로 내가 이루어 줄게. 여러분, 이 말을 우리 삶에 적용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내뱉은 말, 그 말대로 하나님 응답하신다면,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한 그 말이 이루어진다면, 여러분, 그것처럼 고통스러운 일이, 그런 심판이 어디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 결과를 맞이한 겁니다. 그래서 20세 이상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애굽에서 죽었어야 됐는데, 광야에서 죽었어야 됐는데, 이렇게 말했던 20살 이상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들의 말 그대로. 단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 제외하고, 그 두 사람만 제외하고 그들이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말이 이처럼 위력이 있습니다. 조현삼 목사님의 책 관계 회복에 보면 이 좋은 관계, 행복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5가지 이제 원리를 얘기하거든요. 첫 번째는 연약함을 도와주라. 두 번째는 부족함을 채워주라. 세 번째는 허물을 덮어주라. 네 번째는 좋은 것을 말해주라. 다섯 번째는 뛰어난 것은 인정하라.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이 책을 다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네 번째 항목인 좋은 것을 말해주라. 이 챕터를 다시 보게 됐어요. 근데 이 내용을 보면서 너무 이 목사님의 설명이 가슴에 너무 확 와닿습니다. 이런 설명을 하세요. 사실 사람에게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허물이 있다 해도 좋은 것, 잘하는 것, 뛰어난 것이 훨씬 많다. 그런데 연약함과 부족함이 눈에 잘 띄다 보니 크게 보이는 것이다. 그 다음 비유를 드는데 이 비유가 너무 그냥 너무 선명합니다. A4 용지에 점이 하나만 있으면 전체와 대비해 볼 때 그 비중이 얼마 되지 않는다. 그런데 점이 찍힌 종이를 보면 점이 먼저 보이고 점만 눈에 띄는 것과 마찬가지다. 감동이 없으시네요. 저는 너무 감동이 되던데. 여러분, A4 용지에 점 하나, 그 점 하나가 약점이에요. 점 하나가 못하는 거고 점 하나가 부족한 거예요. 훨씬 잘하는 게 많고 좋은 게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A4 용지에 점 하나 찍혀 있으면 뭐부터 본다는 거예요? 점부터 본다는 거예요. 왜 이게 점이 있어요? 여기에 이게 없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런 설명을 하세요. 많은 경우 좋은 것, 잘하는 것은 기본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다 보니 좋은 것, 잘하는 것은 말해주지 않는다. 격려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부지런히 말한다. 결국 듣는 사람은 좋다, 잘한다는 격려의 말을 듣지 못하고 늘 잘못한다는 지적만 듣게 되어 자신이 마치 좋은 것, 잘하는 것은 하나도 없는 사람인 것처럼 생각할 수 있다. 여러분, 그 다음의 문장이 정말 그런 분들이 많지 하는 고개를 끄덕이게 됐어요. 우리 주변에는 자신에 대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 정말 좋은 것, 잘하는 것, 훌륭한 부분이 너무 많으신데 저 잘하는 거 없어요. 목사님, 저 정말 제대로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신방하다 보면
정말 이런 성도님들 자주 만나요. 왜 그럴까요? 누군가로부터 또 어려서부터 잘한다는 이야기보다, 좋은 것에 대한 긍정보다 너는 이것만 고치면 좋아, 이거 칭찬이에요 뭐예요? 너 이것만 고치면 좋을 것 같아. 여러분, 이런 칭찬 하지 마세요. 예? 그 잘못한 것을 늘 지적하고 이걸 고치면 좋을 텐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학기에 이 장례를 치렀던 한 가정이 생각났어요. 근데 이 가정의 장례가 너무 감동이 됐습니다. 이 말과 관련해서 방금 이야기한 이 사례와 정말 너무 대조적인 사례가 돼요. 이 가정은 아버님이 소천한 가정인데요, 자녀들이 많았어요. 여러 형제들이 여러 명이에요. 그런데 아버님의 그 연세를 생각하면 아버님이 가부장적이고 권위적일 수 있는 어르신인데, 자녀들은 한결같이 아버님을 너무 따뜻하고 사랑 많은 분으로 기억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자녀를 양육하면서 아버님이 어떻게 모든 자녀들에게 따뜻한 분으로, 사랑 많은 분으로 느껴졌을까?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성도님께 여쭤봤어요. 어떻게 아버님이 그렇게 좋은 분, 따뜻한 분으로 느껴졌냐고, 어떻게 그게 가능하시냐고. 그런데 이제 이분이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는데, 아버님이 그런데요, 첫째 딸이 오잖아요. 그럼 첫째 딸이 그런데요, 첫째 딸이 최고야. 둘째 딸이 오잖아요. 둘째 딸이 최고야. 셋째 딸이 오잖아요. 셋째 딸이 이 세상에 최고야. 그 여러 형제들이 올 때마다 내가 최고야. 이렇게 좋은 딸이 어디 있냐고, 이렇게 좋은 아이가 어디 있냐고. 모든 자녀에게 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아버님 장례를 치르면서 어떤 자녀도 왜 큰아이만, 왜 누구에게만 이렇게 해줬냐는 그런 원망과 서운함이 자녀들 안에 없어요. 아버님의 칭찬, 아버님의 사랑만 기억해요. 아버님을 갑작스럽게 떠나보낸 슬픔은 있지만 자녀들 안에 아버님을 생각하면서 너무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감사 생활, 그 감사의 말로 이분은 감사하는 삶을 사신 거죠. 자녀들의 부족하고 약한 것을 지적하기보다 좋은 것만을 말해주셨던 아버지. 저와 여러분의 말이 감사의 말이 되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 삶을 변화시키는 감사 생활은, 감사는 성령 충만함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늘 우리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에 이제 속해 있는 거잖아요. 문법적으로 오늘 본문의 구조를 보면 명령이 두 개예요. 술 취하지 말라, 그리고 성령 충만하라. 명령 두 개입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세 절은 다 현재 분사입니다. 말하기, 노래하기, 감사하기, 복종하기라는 현재 분사형으로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 성령 충만할 때 말하고 노래하고 감사하고 복종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감사는 성령 충만한 성도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설교의 서두에서 오늘날 감사에 대해서 교회에서만 강조하지 않아요. 대기업에서 혹은 직장 안에서 혹은 가정을 또 세우는 많은 이런 기관들에서 감사 운동 많이 벌립니다. 그래서 백감사 쓰기, 감사 족보 만들기, 뭐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해요. 그것에 유익이 있어요. 실제로 많은 변화도 있습니다. 문제는 뭘까요? 지속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보면 감사일기 있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계속 쓰는 분은 드물어요. 지속하기가 어려워요. 감사는 성령 충만함의 열매예요. 근원적인,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고 볼 때 우리 안에 감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성령 충만하기를 구해야 되죠. 그럼 성령 충만하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죄를 지은 인간은 본성적으로 누군가의 지배를 받기를 싫어해요. 성령 충만하다, 그 뜻은 무슨 뜻이냐면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그리고 성령에 충만하라, 이게 같은 의미예요. 어떤 의미에서?
무슨 말이냐면 술에 취하면 술의 지배를 받죠. 성령에 충만하면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의 지배를 받는 것을 본성적으로 싫어해요. 근데 그런 우리가 주인이 바뀌었죠. 누구로요? 예수 그리스도로 주인이 바뀌었어요.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셨어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내주하시는 성령님이라고 해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모든 분들은 성령님이 내주하십니다.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은 어떻게 가능한가요? 여러분, 우리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무슨 말이냐면 문 열어주지도 않았는데도 문 따고 들어온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 부시고 들어와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늘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밖에서 우리의 마음의 문에 놓고 하세요. 그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우리와 교제하세요. 여러분, 술을 입을 매일같이 되면 매일같이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한 달 30일 동안 술을 매일같이 되면 그분은 어떻게 돼요? 술의 지배를 받죠. 그렇죠. 우리가 매일같이 성령님과 교제를 하면 누구의 지배를 받아요?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시는 방편이 뭡니까? 그것이 말씀과 기도예요. 여러분, 2022년이 이제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여러분, 남은 한 달 동안 매일 성경 묵상 하시는 분들, 또 성경 통독하시면 계속 그대로 하세요. 그러나 혹 삶의 분주함으로 바쁘셔서 멈추셨다면 여러분 꼭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감사로 해석은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이 감사로 해석될 수가 있어요. 제가 지난 3주간 사실 정말 많은 은혜를 주었습니다. 언젠가는 간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정말 신비한 일을 많이 겪었어요. 이 감사를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무슨 기계입니까? 딱 세팅해 놓으면 그 세팅값이 바뀌지 않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 마음을 격동시키고 또 염려케 하고 번민케 하는 일들도 수없이 일어나죠. 그런데 제가 3주간 이 감사를 묵상하고 계속 감사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을 벌이기 시작했냐면 이런 일을 했어요. 누군가 좀 고민이 되고 걱정이 되고 그런 딱 대상이 나타나거나, 그리고 저에게 그런 일이 딱 생기면 그걸 가지고 계속 감사 이유를 찾는 거예요. 그 대상에 대해서,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네, 그럼 여러분 신기합니다. 약효가 빨라요. 바로 반응이 와요. 바로 반응이 와요. 제 안에 불평, 그리고 두려운 마음, 염려가 정말 삽시간에 사라지는 걸 경험해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말씀을 마치면서 김영석 교수님, 우리에게 이제 철학자로 잘 알려진 분이죠. 우리 100세를 넘으신 우리 참 믿음의 선배님이잖아요. 이분이 100세 일기 가운데 이런 글을 썼습니다. 고마운 사람들, 아름다운 세상. 이 글의 내용을 읽어드리고 오늘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한평생 살아오는 동안에 수많은 사람의 도움과 사랑을 받았다. 하루도 빼놓을 수 없는 음식도 그렇다. 어느 것 하나도 내가 만든 것이 없다. 그러면서 이분이 그날 아침에 마셨던 커피는 에티오피아에서, 그리고 먹었던 해산물은 베트남과 노르웨이에서, 그리고 옷과 신발도 외국에서 왔다. 이것을 하나하나 열거해요. 그 다음으로 내 신체의 어느 부분을 도와준 이들도 그렇다. 30년 동안 내 머리를 다듬어준 이발사 아저씨는 먼저 세상을 떠났다. 그러면서 또 고마운 분들을 한 분 한 분 열거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평생 가르치는 사람으로 학문을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이분의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내 존재 자체가 사랑이 있는 삶의 한 부분이다. 그 많은 사람의 도움이 없었다면 현재 내 삶은 유지될 수 없었을 것이다. 내 인생 모두가 사랑으로 이루어진 존재다. 그 대신 나는 무엇을 했는가? 가르치는 일 한 가지가 전부다. 지난 99년을 이웃들의 도움과 사랑으로 살아왔는데 나는 한 가지밖에 하지 못했다.
그 한 책임 잘 감당했다고 해서 고마운 마음과 뜻을 전해온다.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 세상인가. 다시 한번 옛날로 돌아갈 수 있다면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분을 섬기고 싶다. 많은 사람을 사랑해야겠다. 오늘 설교의 서두에 감사의 반대말이 뭐라고 했습니까? 권리의식. 100세에 넘으신 이 믿음의 선배님 안에 권리의식이 있나요? 내가 이런 대접받는 거, 내가 이런 섬김 받는 거 마땅하다는 권리의식이 있습니까? 아니요, 전혀 없어요. 이분은 99년을 살아오면서 자신이 한 것은 가르치는 것밖에 한 게 없대요. 나머지는 다 남들이 도와줘서 자기가 한 것밖에 없대요. 그리고 자신의 학문조차도 사실은 내가 이룬 게 아니라고 말해요. 감사로 자신의 인생을 해석하는 분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2년을 마무리하는 우리 이때 우리의 인생을 감사로 해석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감사의 말을 함으로 모든 일에 감사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